오늘은 제가 안식을 받은 은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는 어디냐 하면 한번 지도를 보시면 영국은 4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잉글랜드가 있고요. 수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다녀온 웨일즈, 가디프가 수도입니다. 예, 그리고 북아일랜드, 벨파스가 수도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가 수도입니다. 이 4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잉글랜드 하면 다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잉글랜드는 이쪽 남쪽만 해당되고요. 축구팀도 잉글랜드는 다 남쪽 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올림픽 경우에는 그레이트 브리튼 영국 팀이 나오고 우리 월드컵 때는 스코틀랜드 팀 따로 나오고 잉글랜드 팀 따로 나옵니다. 예, 그 스코틀랜드 지금 제가 이제 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게 스코틀랜드 국기입니다. 이게 X자가 아니고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누구의 십자가냐 면 안드레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동상을 보시면 안드레는 십자가형을 받아 순교했는데 이 안드레가 받은 십자가형이 X자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그 안드레의 십자가형을 가져와서 국기를 저렇게 십자가형으로 X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자꾸 왕이라 그러거든요. 왕이 자꾸 다스리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왕이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왕이 교회 일에 자꾸 간섭하는 겁니다. 언제 모여라, 기도는 어떻게 해라, 목회자는 이 사람 세워라. 자꾸 왕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이걸 쌓은 겁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만 따른다. 예수님의 뜻에 따른다는 말은 뭘까요? 양심에 따른다. 그러니까 왕은 교회에 개입하지 마라. 그게 두왕국 이론입니다. 이건 루터가 말하는 두왕국과 다릅니다. 루터는 철저한 구분이다면 여기서 말하는 두왕국은 세속은 교회에 간섭하지 마라. 두 번째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은 회의로 이루어진다. 주교나 대주교나 이런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당회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마음을 통해 결정하는 거지 중앙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라. 그게 교회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고유한 하나님의 공동체다. 이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입니다. 이게 개혁교회 스코틀랜드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목회자들은 평등한. 그러니까 이제 총회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총회장은 투표권 몇 개를 갖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총회장이나 일반 목회자나 다 한 표. 우리 민주주의 다 한 표.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표 한 표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모든 목회자는 평등하다. 그래서 총회장 사회자일 뿐입니다. 노회장 사회자일 뿐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1647년도에 여기 만들어지는데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는 어디입니까? 런던입니다. 그래서 런던의 고대 도시는 두 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티 오브 런던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웨스트민스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웨스트민스터에 다 뭐가 있습니까? 영국의 어떤 중요한 정부기관이 전부 웨스트민스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저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와 상관이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도움을 구합니다. 왜 구하는가 하면 이 의회는 찰스 1세와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 군대들 좀 도와달라.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들 종교개혁 해라. 그래서 좋다. 그럼 우리는 종교개혁, 당신이 와서 우리의 종교개혁에 틀을 닦아달라. 그래서 총회를 모이게 되고 어디 런던에서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학자들이 내려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교리와 예배의 모험과 교회 질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영국 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배신하죠. 잉글랜드. 근데 스코틀랜드 총회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907년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교회들은 몇 개 있었지만 노회, 교회들의 연합체가 만들어집니다. 교회들의 연합체가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로 할 건가? 1907년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다.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헌법에도 보면,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우리의 신조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신조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개신교의 표준적인 고백. 성경은 66권, 외경은 아니다. 이거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에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존 로스 목사님, 여러분 존 로스 목사님은 한글 역사책에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최초로 띄어쓰기를 한 분은 존 로스입니다. 그리고 조선어 문법이라고 하고 조선 프리미어라는 그런 책을 처음으로 해외에 알린 분이 우리 존 로스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띄어쓰기 하고 있는 건 이 존 로스 목사님 덕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해가지고 출간하는데요. 이 번역의 출판 비용을 누가 되는가?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다 모아됩니다. 자,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입니다. 세인트 앤드루에서 시작됩니다. 세인트 앤드루는 로마와 이스라엘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성지 순례에 지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거 중세 때 사용했던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배 타고 도착해서 쭉 올라가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목적지는 세인트 앤드루입니다. 왜 세인트 앤드루가 그렇게 성지 순례에 중요했냐면 안드레 유골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 많은 사람이 이 세인트 앤드루에 성지 순례를 왔습니다. 자, 그래서 700년부터 여기 수도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150년에 걸쳐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컸고요, 당시에. 유럽에서 제일 컸다 그래요. 그만큼 캐톨릭이 왕성했던 곳이 세인트 앤드루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분이 이제 주교입니다. 헨리 와드로우 주교인데, 그러니까 이 세인트 앤드루는 이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로마 교구가 로마 캐톨릭 교구가 있고 여기 주교가 이분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교황에게 여기 대학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교황이 허락을 해준 칙서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1413년입니다. 그러니까 캠브리지, 옥스포드 캠브리지, 그 다음에 세인트 앤드루에 대학이 생깁니다. 왜 여기에 대학이 생겼을까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로마 캐톨릭 스코틀랜드의 중심이거든요. 대학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원래 오래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PH, 패트릭 해밀턴. 여기에서 화형당해 죽습니다. 자, 이 사람은 세인트 앤드루 대학 교수입니다. 글래스고의 유명한 집안 출신인데 프랑스 유학 갔다가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에 영향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세인트 앤드루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복음,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용납했을까요? 이 동네에서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화형시켜 죽여버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이니셜은 뭐냐? 1528년 24살 나이로 여기 세인트 앤드루 대학 교수였던 패트릭 해밀턴이 여기서 화형받아 죽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죽고 나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분의 죄가 뿌려지는 곳마다, 날아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위샤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제가 그 스코틀랜드 내셔널 갤러리에 가서 이 사진을 보고 찍었습니다. 그림 누가 그린 거예요. 여기 이제 엎드려서 설교하는 분이 조지 위샤트입니다.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거죠. 뒤에 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존 낙스입니다. 두 번째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도 화형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앤드루 대학에 가보면 세인트 앤드루에 보면 이 순교탑이 있는데 여기는 세인트 앤드루에서 화형받아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한가운데서 불태워가지고 사람을 죽인 화형의 순교자의 기념탑이 여기 있습니다. 조지 위샤트도 그 다음 볼까요? 이 자리에서 화형받아 죽습니다. 근데 조지 위샤트도 그렇고 아까도 패트릭 해밀턴도 그렇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조지 위샤트는 캠브리지의 교수로 갈 만큼 그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거죠. 자, 이 사람이 여기서 순교했거든요. 그 개신교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많은 지성인들이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에 들어가서 비튼 주교를 죽여버리고 이 성을 점거합니다. 이제 점거하는 동안 3개월인데요. 이때 설교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 낙스에게 설교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두렵지만 설교단에 서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개신교의 첫 번째 예배 바로 이곳에서 드려진 겁니다. 자, 그리고 존 낙스는 이제 3개월 뒤에 프랑스군에 의해서 이제 갤리선의 노예가 돼서 갤리선을 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를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영국으로 잉글랜드로 갔다가 제네바에 가서 깔뱅을 만나 영향을 받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13년 만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스코틀랜드는 많이 변해 있습니다. 도시들마다 신교의 영향을 받은 사적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귀족들이 신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와서 첫 번째 설교했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펄스에 있는 세인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1559년 설교를 시작합니다. 존 낙스의 설교가 끝나고 이제 캐톨릭 신부가 올라옵니다. 미사를 집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회중에 있는 한 아이가 돌을 던져요. 그때로부터 이제는 종교개혁의 폭동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한 명도 안 죽어요. 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많은 평신도들은 본인은 죽었지만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여요. 화형당해 죽었지만 아무도 화형 안 시켜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회 내부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 이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이때 이 목사님이 성역 공부 끝나고 저와 만나서 반갑게 대화하고 지금 사진 찍은 그 내용입니다. 왕성하게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존 낙스 목사님은 이제 이 퍼스 이쪽에서 이제 샌앤드루로 갔다가 이제 샌앤드루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에딘버러로 가고, 거기서 세인자일 교회에서, 세인자일 교회는 캐톨릭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정부에서 더 이상 캐톨릭 예배 드리지 마라, 이제는 우리는 개신교 예배당으로 삼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존 낙스 목사님이 머물렀던 그때 세인자일 에딘버러에서 목회하던 집입니다. 여러분 에딘버러 가시면 이 집은 꼭 가셔야 됩니다. 7파운드에 7파운드 입장료. 우리가 빨리 가져야지 이 집이 유지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찾으면 이거는 별로 가치가 없다 해서 문 닫습니다. 그래서 꼭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보서 방명록에 보니까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이 존 낙스를 기리는 참 믿음의 후손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집이 왜 중요하냐면 종교개혁이 바람이 일어날 때 많은 무리들이 캐톨릭과 관계된 것들을 다 공격하고 허물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 집은 존 낙스가 살고 있기 때문에 허물지 않았어요. 손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건축 가운데 몇 개 안 되는 게 존 낙스의 집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존 낙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0개의 나팔이 동시에 불고 하루 종일 불어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것을 존 낙스는 한 번의 설교로 변화시켰다. 존 낙스 대단한 사람입니다. 홀리루드에 있는 메리 여왕을 직접 찾아가서, 홀리루드는 세인자일 존 낙스 집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홀리루드가 있습니다. 3번이나 찾아가서 메리 여왕을 꾸짖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랬던 사람이 존 낙스입니다. 그런데 이 존 낙스가 59세의 나이로 이제 병이 들게 되고 주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모세도 죽습니다. 이사야도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습니다. 한 번 왔다가 다 갑니다. 그가 이룬 것도 그렇고 그가 이루지 못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역시 열쇠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없으면 이룬 것도 뺏기게 되고 완성해야 될 것도 못 이룹니다.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을 나로 인하여 들어왔잖아요. 이것이 지키려면 그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면 그것이 완성되려면 그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존 낙스가 죽습니다. 공백 기간이 온 거예요. 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앤드루 멜빌입니다. 이때 메리 여왕이 죽고 제임스 6세가 왕이 되는데 이 왕은 계속 과거로 돌이키려고 그러거든요. 암흑법을 만들고 다시 왕이 교회 간섭할 수 있다 하고, 이때 앤드루 멜빌이 탁 났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하는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왕 만나고 이런 말 하는, 왕 앞에 이 말 한다니까요.
전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 추구하는 삶조차 줄 수 없으며 그것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교개혁의 구심점이 됩니다. 그리고 암흑법을 바꾸는 황금법을 통과시킵니다. 교회 자치를 인정해주는 의회에서 법인 거죠. 교회는 교회가 결정해라. 앤드루 멜빌 어떻게 될까요? 앤드루 멜빌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가 없이 죽거든요, 잉글랜드에서.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왕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왕까지 됩니다. 힘을 더 갖게 되죠. 그래서 앤드루 멜빌을 부릅니다, 런던으로. 그리고 런던 탑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영구히 못 들어가게 해요.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죽습니다. 찰스 1세가 또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너무 미운 거예요. 완전히 영국 국교회로 바꾸고 싶어요. 왕이 통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1937년 그 유명한 세인자일, 존 낙스가 설계했던 세인자일 교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왕에게 드리는 기도, 성찬식 할 때,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서서 받는 거 있죠. 나와. 이게 목숨 걸고 지킨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못 받았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찬식 서서 받습니다. 왜? 성찬식은 기념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앉아서 받았거든요. 무릎 꿇고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은 우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떡이고 포도주일 뿐이지, 우리는 이걸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지 떡과 잔이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 돌이키는 거예요. 옛날로 성찬식 받을 때는 무릎 꿇어라. 성찬식 할 때는 떡은 안 주고, 떡만 주고 잔은 안 주고. 이제 이런 미사를 딱 하려고 할 때 어떤 한 여성, 제니 게디스라는 여성이 의자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야, 그 여성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중요한 일을 했던 그런 함께했던 분들은 귀족들만 아니고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일반 평신도, 일반 가정주부, 이 사람은 노점상이었다 그래요. 그래 나서 1638년 스코틀랜드는 교회 역사에 한 번도 없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수아 때 맺었던 언약, 똑같은 국민 언약을 이들이 맺게 됩니다. 교회 역사에 없어요. 귀족도 사인, 성직자 사인, 성도들 다 사인. 자, 한번 표를 보시겠습니다. 존 낙스가 메리 여왕과 싸웠습니다. 메리 여왕이 존 낙스와 싸운 거죠. 앤드루 멜빌은 제임스 6세와 1세와 싸웠습니다. 제임스 6세와 1세가 싸운 거죠. 그리고 알렉산더 핸더슨은 찰스 1세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역사를. 이 왕들이 가만 안 둡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 안 둡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가만 안 둡니다. 끊임없이 옛날로 돌이키려고 한다고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세대들이 준비돼서 이걸 막아내면서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알렉산더 핸더슨은 원래 주교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임에 갈 때 교인들이, 신교 교인들이 이 사람을 맞이하지 않아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담 넘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장이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만들 때 다 사람을 인솔해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요? 세상이 가만 안 두거든요. 세상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보너스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건 아담 스미스에 대한 겁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제 태어난 고향이 코컬디입니다. 코컬디인데 이 코컬디를 제가 이제 갔는데 근데 이 교회가 있어요. 코컬디 교회. 근데 이 교회는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그 종교 개혁했던 그 조지 갤레스피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갔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담 스미스가 여기서 유아 세례를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아담 스미스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유아 세례 증서에 보니까 6월 달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그때 6월 초쯤 태어났겠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캔논 게이트 교회입니다. 이것도 로얄 마일, 에딘버러 성에서 홀리우드까지 쭉 내려오는 길 오른쪽에 있습니다.
내려오다가 왼쪽, 올라가는 오른쪽. 예. 이 캐논 게이트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아담 스미스 무덤이 있어요. 한번 무덤 보겠습니다. 아담 스미스.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그 다음에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의 저자, 딱 그거 답니다. 뭐 위대한 시민, 뭐 경제학의 아버지, 이런 거 없어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그가 적은 책 2권. 근데 여기 또 누가 있는가? 여기 아담 스미스와 함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일으켰던 로버트 퍼거슨이라는 유명한 시인도 여기에 있고, 그 시인을 사모했던 그 여인의 무덤도 여기 있고, 그리고 아담스와 동시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무덤도 여기 있고, 그 후대 사람들의 무덤도 여기 있고. 제가 뭘 깨달았겠습니까? 야, 무덤에서 다 만나는구나. 천국에서 다 만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부족해도, 우리 많이 부족해도 천국에서 다 결국 만날 겁니다. 자,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형시키고 종교개혁에 어떤 반대 세력으로 했다가 종교개혁에 성공한 다음에 스코틀랜드는 세인트 앤드루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인트 앤드루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세인트 앤드루의 그 웅장한 그 캐세드랄 대성당, 그 돌들은 세인트 앤드루 길을 닦는데 다 쓰였다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지순례 오지 않습니다. 도시는 쇠락합니다. 그런데 세인트 앤드루 대학 때문에 도시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은요, 대학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학문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학문의 전진이 결국 인류 발전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이들은 대학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앤드루 대학이 번성하고 유명해지면서 그 도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교회 가고 있는 중입니다. 벨 소리가 들립니다. 교회 오라고 지금 계속 울리는 겁니다. 교회 오라고 계속 울리는 겁니다. 주일마다 저렇게 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갔습니다. 제가 학교 채플입니다. 세인트 살바토르 채플입니다. 이날은 개강하는 시간인데요. 이 주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제가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찍기 미안해가지고 학생들은 안 찍었고요. 제가 스스로 찍었습니다. 저를 찍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100명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 100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의 중앙에 있는 침례교회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습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누가 영국 교회는 죽었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세인트 앤드루 대학생들이 가는 또 교회가 또 하나 더 있다. 그건 더 많이 모인다 그래요. 청년들이요. 히브리서 13장 오늘 본문은 제가 세인트 앤드루를 떠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우리의 본받아야 될 믿음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 그 주님의 고난의 잔을 내가 감수하리라 하면서 배우고 확신에 대해 거했던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갤리선에서 10개월간 고생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 런던 탑에 몇 년 동안 갇히면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조국의 자녀들에게, 가족에 돌아오지 못했어도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며 우리 이양교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는 후세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 가정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 뜻을 행한 것만 남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다 천국 가면 만날 것입니다.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예수님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계속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거기서 다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금방 지나갈 것인데 고난의 쓴 잔도 주를 위해 얼마든지 감당하고 우리 힘이 아니라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세대들이 잘 준비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